주님의 기쁨으로 정말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그 마음에 소원을 두세요.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런 소원이 있다. 이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기쁨이 되고 싶나? 어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바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번 은혜의 술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찬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 성령을 주셔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축복하실 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이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바로 말세에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환상, 꿈은 바로 앞으로 될 일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성령 받으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갖고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작은 건가 잘 안 들리는지 아멘 소리가 너무 시원찮아요. 마음의 기쁨, 이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아멘 이러는, 새벽부터 막 이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이 아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원을 주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막 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소원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지요. 1000번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올려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대적을 멸할 그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그런데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부와 수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될 만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런 소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1월 1일이 지나고 1월 2일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이러한 마음으로 충만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음미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드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이 어떠하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끊임없는 지시를 받게 되는 거고,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지시를 쫓아 육신의 일을 하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 소원이 있다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그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집을 팔고 밭을 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구제하고 나눠주니까 막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밭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팔았어요. 근데 드리는 가운데 이 마귀가 꼭 방해를 하는 겁니다. 야, 너 너무 많잖아. 그거 너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일부를 싹 감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육신의 지시, 이 사단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에 정말 불붙는 소원이 있었어요.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봐요. 사실 정말 그 유럽으로 간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시를 받고 그대로 간 거예요. 또 19장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로 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로마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깜깜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의 지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딱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은혜, 그리고 너무나 주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니까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을 주셨는데 자꾸 현실을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 뭐 우리 교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40일 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근데요, 꼭 그 생각 속에는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항상 그러니까 막 기도 중에는 충만해가지고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복음 전하고 막 이러다가 제정신 차리고 나니까 뭐 그냥, 그래서 보름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보름을 한 적이 없어. 이 일주일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3일만 하면 어떻게 했으면 줄어들어. 그러다 나중에 하죠 이렇게 돼.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도요, 그게 자꾸 이 감동이 오지만 순종 안 하면 소멸돼요. 근데 결국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감동이 오니까 결국은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버리니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평생의 축복이었어요. 제 평생의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100일 기도가 되면서 성경을 두독반을 하고, 그때 두독반을 큐티로 했어요. 노트를 다 해가면서. 그 다음에 5시간씩 하루에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삶은 결국 자신의 생각하고 다르지만 바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소원을 갖게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많이 받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 은혜가 임했느냐? 로마서 4장 19절 22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면 그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은 소멸됩니다. 그 소멸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세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사역하면서 보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던 것, 그때 순종했던 것들이 정말 놀라운 간증이 된 겁니다. 샌디에고로 가라 그랬을 때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요, 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그 교회에서 바로 이 세계 선교대회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때요, 교인이 100명, 그때 당시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일주일 동안 모셔서, 교회 재정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발을 내디뎠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대로 은혜교회로 가라,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보면 너무 우리 은혜교회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지시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아니하고 도무지 정말 순종한다는 게 다 어려운 거죠.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건축을 하면서 또 선교사 훈련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또 제가 감동받은 게 아니고 원로 목사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또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는 그 부분이, 그것은 또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예?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또 이 건축을 하면서 세계 선교대회에 대한 감동이 온 거죠.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 건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세계 선교사님, 우리 GMI 선교사님들은 이 집이 지어지고 제일 먼저 이곳에서 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막 그런 소원이 막 생겨진 거예요. 성전 건축하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긴축해서 선교사를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까?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성령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나놓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간증을 나누는 거지, 그때 당시로 보면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그 사역자들 세미나도 갔을 때 그 신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 주신 대로 순종했을 때 같이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보셨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땅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집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퇴성교관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소원을 가졌을 때 그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단코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순종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임권위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신학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고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면 그 성령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을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한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순종하면 성령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반드시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생겨져요. 육신의 소욕대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막고 차단되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예요. 이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이요, 시비는 악이 있는 논쟁입니다. 불화하고 다투는 행위예요. 꼭 이런 일들이 딱 생겨집니다. 그래서 뭔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좀 해보려고 하면 부부싸움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가정교회에서 시험을 받든지, 아니면은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 막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겨진,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막 불화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 많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시도 받고 성령님께 순종 다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부지수예요. 예.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딱 나서려고 하는데 28절에 보면 엘리압 장형 맏형 엘리압이 딱 나타났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 내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잖아요. 다윗이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열받아요. 정말 열받아요. 그리고 뭐 마음이 완악하다고? 뭐 교만하다고? 와, 환장하네. 미치겠네 정말. 거기서 이 엘리압하고 대판 싸우고 내려갈 수 있어요. 꼭 이런 일이 생겨요.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니 할례 받지도 못한 저놈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욕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게 대적하고 있어? 내 정말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그 마음 가운데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꼭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 원망과 시비가 꼭 와요. 그런데 29절로 30절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여. 형하고 안 싸웠어요. 형하고 안 싸웠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지시도 받고 성령 감동 맨날 받아요. 그런데 환경 속에서 꼭 이 원망과 시비, 다툼 이런 일이 꼭 생겨져요. 이랬을 때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주님의 기쁨이 됐어요. 예.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큰 꿈을 꿨어요. 막 비전을 갖게 너무 좋아서 형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형들이. 예.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웅덩이 파놓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45장 5절 드디어 형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이가 갈리는 겁니까?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50장 21절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과 다윗처럼 품으세요. 품으세요. 절대로 싸우는.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인데 1월 1일부터 또 전능하신 아내가 또 모든 만사를 다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주가 되시는 남편께서 그렇게 또 주장하시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가까운 사람 통해서 불편한 일이 꼭 생겨집니다. 여러분, 한 해 승리하시려면 원망과 시비를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마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빨리 해가 지기 전에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싸움하면 제가 꼭 말씀드리잖아요. 물 틀어놓고 막 욕하라고. 그리고 꼭 주기도문으로 마치라고. 그리고 빨리 허가하시고 싹. 아멘.
그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일을 그냥 망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 입술에 좋은 말 아닌 것은 다 버리세요. 예? 그건 좀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이런 일들 생겨질 수 있잖아요. 교회의 내부적인 다툼은 교회 밖을 향해서 순수한 이미지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막 주저앉아 버리는. 여러분, 그 열정이 거기에서 다툴 때 마귀의 역사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나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다 없애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 다툴 때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새해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제를 보고 비난하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요셉과 다윗처럼 다 품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성령님의 지시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을 꼭 실천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